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마스크 끼고 찬양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가 또 교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는데, 제가 아무개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코로나19는 못 고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감염되고 목사님이 감염돼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한데 병자를 고치러 온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죄가 있으시죠?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 반대 의사 표현이 이런 이야기죠.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몇 차례 들었어.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코로나가 교회에 감염돼요?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 우리 만덕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근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또 이번 어제 또 그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장 교회 주일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는 당분간 보내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연락도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의 기이한 일들을 봅니다. 전쟁 중에 해가 멈추는 사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겠습니다만은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건,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 질병을 고침받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만일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무거운 중력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전이 일어나고 자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이 아주 강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모두가 감염되는 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법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 역사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보호해 준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특별한 역사를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역사는 특별한 역사죠. 일반 원리가 작용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특별한 것만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 때문에 마스크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알려진 대로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방역의 도구가 되고 또 자주 손 씻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두 행악자도 함께 매달렸어요. 마태, 마가 병행 구절에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죠. 이 두 행악자가 매달렸는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말 이제 부탁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세요. 부탁조가 아닙니다.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라면서 아니, 너도 구원받고 우리 좀 구원 좀 해줘. 이런 뉘앙스이죠. 비방하여 가로되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꾸짖어 가로되 너와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이 죄를 지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이분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다. 옳은 일만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도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을 이제 강조할 때 잘 사용되어지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무리들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이렇게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막 조롱하는 거죠.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조롱합니다.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불일치하게 보여요. 이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는 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오히려 욕하던 자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는데 뭔가 불일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정말 같이 욕하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욕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리고 한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 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지금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형에 합당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이어가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늦은 회개는 없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찍 예수 믿어 주일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늦은 회개는 없어요.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족 구원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것을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불신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할아버지는 믿지를 않아 할머니는 좀 일찍이 믿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완고하신 분이 조금씩 마음으로 열리고 이제 몸이 아플 때 활짝 열려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녹음을 해놨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 녹음을 했냐면 기독교식 장례를 하기 위해서. 형님이 믿지 않으니까, 큰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 기독교 장례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큰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했어. 늘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문이 열리는 큰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신 분인데, 그러나 믿지를 않으니까 그 병을 얻고 났을 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큰 집에도 사촌도 암에 걸렸는데, 젊을 때 암에 걸렸어요. 마지막 일정 시간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각절을 보십시오. 정말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을 안겨다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 그러면 나 같은 자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멘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싫은 거야. 뭐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다 천국 간다고 땀 흘려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과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 싫습니다.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 땀 흘린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전적 부패한 것이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2017년에 오창성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판문점을 지나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에 총을 쏘았고 5곳 이상 총상을 입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소장에 7곳 파열이 되었고, 또 6곳 이상 장갑막 파열이 일어났고, 또 일부가 유실이 되었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수술한 이국종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때까지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기생충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총상 입은 것도 심각한데 기생충도 막 나오는 거죠. 12,000cc의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살려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성경적 인간관이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전적 부패한 자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다. 이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산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무개시 오늘부로 당신은 형 집행을 정지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제가 외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죠.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다가 몇 시부로 아무개는 형을 집행을 정지합니다. 라고 사면권을 발표하면 그 시로 그 시간에 걸어서 교도소 나오는 거예요. 교도관이 막아요. 막으면 그 사람 구속될 수 있겠죠. 그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적 부패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 구원의 길이 나뉘어진 것이죠. 그 순간 구원의 길이 나뉘어졌습니다. 너무나 죄인이지만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피조물의 슬픔으로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속죄의 죽음을 죽는 것을 애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죠.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면은 찢으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을 꼬아 놓으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거룩한 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대제사장,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도 혹이라도 죄를 범하여 죽으면 시신을 가지러 들어가는 자도 죽게 되니까 줄을 묶어서 방울을 달아놨어요. 만일에 죽으면 끈을 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가 열려서 이제는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성소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이십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성소가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핏공로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의 개념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 지성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 여러분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식탁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좀 청소를 했어요. 미국의 회사는 개인 사무실이 많았어요. 어떤 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 책상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구조보다는 방마다 있는 구조가 참 많았어요. 청소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은 영적으로 꽤 위축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한 군데 들어가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또 하나님의 경건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적혀있는 사무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는 분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곳에 들어가면 쓰레기통에 음란물이 들어있어요. 그걸 치워요. 그러면 이곳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무실에 있구나, 영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이 지성소예요. 어떤 사람은 죄악의 자리예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정력의 자리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휘장이 찢겨졌어요. 지성소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봐도 너무 못난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의 삶을 살 때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배드려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모습 보고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제가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믿는, 육체가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이런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피공로 의지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다시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데 뭔가 신비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영적인 설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과정이 죽음일 텐데,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그런 어떤 영적인 설렘도 있겠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지금 이제 죄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들이 진리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의미를 담지 못하고 고백을 담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소연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죠. 근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을 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고백들은 위대한 우리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기도는 너무나 마땅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생을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슬픔이 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내가 뭘 슬퍼한다고 그게 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좀 맞이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다 의탁하십시다. 사랑은 이 주님께 맡기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할 때 여름 마지막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갑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마지막 호흡을 하면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하는 우리의 죽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하여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나는 이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허락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거니는 장교이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겠습니까? 병사에게 못 박는 것을 명령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본 거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땅이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을 때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 마태복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동일하죠. 백부장이 본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뭔가 예수님 못 박혀 죽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 오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3,000명이. 이런 그 3,000명 중에 상당한 숫자는 지금 이 무리들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열리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 보면 갑작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사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려서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도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박으소서 이런 무리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보기 위해서 온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뭔가 잘못되었는데 가슴을 치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된 일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갑바도기의 숭배한 백부장 출신 베트로디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못 박는데 집행자로서 책임을 지던 자가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그게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나머지 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 바쳤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 되오신 사건 앞에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인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감격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삶의 최우선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한한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형편은 난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두 행악자도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 사랑에 보니까 그 사랑에 무한한 놀라우신 복들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복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감격되고 감격되고 감격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3,000명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책임자로 했던 이가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목숨 바쳐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십시다. 보세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내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자랑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의 것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연습할 때에 연습하기 전에 지우개를 선물해 주었어요. 얘들아, 내가 왜 지우개를 선물하는지 알겠니? 네, 알아요. 어제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의미로 지우개 주는 거 맞죠? 맞아. 근데 또 큰 이유가 있어. 지우개를 뭘 하지? 연필을 쓴 거 지우죠. 우리 죄는 어떻게 지워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 피로요. 맞아.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지우는 거야. 그걸 좀 말해주고 싶어서 지우개를 선물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피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방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는 것을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다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